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풍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보내셨죠?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죄를 깨는 풍랑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풍랑이 있죠.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풍랑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풍랑을 보내셨죠. 장인이 창을 던지고 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의 사이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죠? 풍랑, 바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믿음을 단련하게 만드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믿음을 단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도 믿음을 테스트하고 단련하는 풍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풍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오히려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풍랑,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 풍랑 문제들을 잘 대처하셔서 이번 기회에 믿음이 더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시하셨을 때 이 호수를 건너가려고 할 때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 모르셨습니까? 모르시고 보내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하시고 이 지시를 따라서 제자들이 순종하며 호수를 건너가려고 할 때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풍랑 가운데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훈련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또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런 풍랑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껴갈 것이다. 이 풍랑을 피해 다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누가 지금 이 풍랑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 저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풍랑이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호숫가에 그대로 남았다면 경험하지 않았을 풍랑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런 풍랑은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주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모든 인생 풍랑이 그렇지만 믿음을 훈련하는 풍랑은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갑자기 풍랑이 몰아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골바람이 강풍이 되어서 호수로 내리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갑작스러운 호수로 내리치는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긁은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이 베테랑 어부 출신 제자들이 보기에도 괜찮다,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 별 문제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 풍랑은 갑자기 몇 날 몇이 온다고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헌신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찾아오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여줍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주님이 잠드셨어요. 모른 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잠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호숫가로 인도하실 때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잠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전혀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 마음엔 당연히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테스트 당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시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갑작스러운 인생 풍랑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져보신 분들은 없습니까? 혹은 지금 이런 감정 가운데 고통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감정을 믿음으로 다루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런 감정들을 이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낙심하게 되고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오히려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들을 믿음으로 눌러놓으셔야 돼요. 이겨놓으셔야 됩니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풍랑 한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비록 잠드셨지만,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는 거죠. 풍랑이 일기 전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그 가운데 함께 풍랑을 경험하고 계셨고, 풍랑이 그치고 목표했던 항구에 도달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경험할 때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또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사명 감당할 때 반드시 풍랑 온다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둘째,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이 사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풍랑이, 이 문제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풍랑 만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런 감정들을 눌러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 수준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왜 지금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단련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학력 수준이 드러나죠.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인생이 평온할 때, 인생이 잔잔할 때, 인생이 잘 굴러갈 때 우리 믿음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험을 쳐보면 이제 수준이 드러납니다. 예배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도들과 교제 아름답게 잘하고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험을 쳐봐야지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광풍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순도가 드러납니다. 태풍이 몰아쳐야지 바다 밑에 있는 불순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야지 우리 안에 믿음의 찌꺼기가 얼마나 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금을 재련하기 전에는요, 반짝반짝 다 순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풀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찌꺼기가 드러나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보면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직장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재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믿음 없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정 내려놓고 쫓았습니다. 아비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내 가정 먼저 챙기고 내 자녀 먼저 챙기고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먼저 챙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 보통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께 말씀 배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또 그냥 배웠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을 쳐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시험을 치는 것이죠. 제자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자기들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을 잘 알고 있고, 야, 내가 믿음이 좋지.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괜찮지. 그런데 시험을 쳐보니까 이제 순도가 드러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 와도 주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눈먼 자도 눈 뜨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살아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꼬꾸라지고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찬양했습니다. 가장 그들의 믿음이 하이를 쳤을 때는요, 죽은 자를 일으키셨을 때였어요. 장례식을 축제로 바꾸시는 분이셨죠.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하이를 쳤어요. 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못할 것이 없고, 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풍랑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차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말은요, 그 사람의 영이 어떠한가? 영이 수준을 드러낸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아무리 주님께서 질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이 폭풍은 해결하지 못하십니다. 주님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신다 할지라도 이 폭풍은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할지라도 이 폭풍은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넘실대는 바다 가운데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기적같이 열렸죠. 이것을 시험했던 바로의 정예병된 군사들은 그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몰살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믿음으로 맛본 것입니다. 자매들이 소고들고 춤추며 무엇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고 이겨낼 수 있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해봐야 되죠. 이 믿음 좋아 보이는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난리가 나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도 이럴 수가 있어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시련, 문제, 기도하고 이기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풍랑이 닥칠 때 믿음이 무너지죠.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에 적용시키지 못할까요? 우리 믿음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를 만나든 저 케이스를 만나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단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닥치는 풍랑,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문제거리들,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또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해결받고 또 똑같은 문제 생기면 또 원망 불평하고 자빠지고. 단련이 안 된 거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믿으니까. 예수님이 질병 고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것 경험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단련이 안 되니까 풍랑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 대부분의 경험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믿음으로 해결해 놓고서도 또 다른 풍랑이 불면 또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주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훈련시켜야 되는가? 부지런히 주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내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에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죽일 것 같았던 이 풍랑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한 순한 양처럼 완전히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보통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면서 주님을 찾죠. 왜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무슨 말하고 깨운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깨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망하고서라도 일단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믿음의 훈련 1단계. 비록 원망할지라도 시선을 문제에서 떼서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무엇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방법입니까? 기도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까지, 주님을 깨워 찾아 부르짖기 전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부르짖자마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무엇하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만들어 주십니다. 풍랑만 바라보던 제자들이 드디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자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해결하는 능력이 오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보다 커 보이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풍랑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죠. TV를 보십시오. 죽겠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폭망한다. 경제도 망하고 의료체계도 붕괴되어지고 죽겠다 하는 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럴 때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차리지 않으면요, 문제가 커 보여요. 코로나가 주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질병을 고치셨고 기적처럼 심지어 나의 가장 큰 문제도 해결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이 코로나는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폭망이에요, 진짜. 그러면 끝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2, 3년 흘러가면 교회 진짜 힘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어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성도님들, 부르짖으세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3단계 들어가면 모두 다 온라인입니다. 이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이때 기도가 단련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의 기도가 단련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저로 얘기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낭비하지 마시고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에 적용시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했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앞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났죠. 아무리 질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풍랑은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에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질병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모든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 풍랑도 주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시키라는 얘기죠.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꾸짖음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인데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왜 이 문제덩어리에 대해서는 왜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했느냐 하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앞에 당하는 풍랑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적용시키기만 한다면 풍랑은 잠잠케 됩니다. 우리 믿음은 단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죠? 주님이 로마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베테랑 선원들도 다 죽는다고, 죽게 되었다고. 꼭 오늘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날처럼 다 죽는다고, 다 망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내게 붙이셨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대로 되는 줄을 믿는다. 믿음을 풍랑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만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큰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겨내죠. 그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동일한 원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안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드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죽겠다, 주여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일어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1단계입니다.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풍랑에 부지런히 적용시키십시오. 만물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빛이 있으라면 빛을 일으키시는 주님, 무치 드러나라면 그대로 만물이 순종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은 단련되어지게 되고 더 위대하신, 우리가 경험한 어떤 풍랑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